두 번째,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죠. 세상이 원하는 건 뭐예요? 포커페이스예요. 포커페이스. 저 사람 속을 알 수 없어. 그게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생각, 그것을 진실하게 빛 가운데 거하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 문제를 느낀다면 문제를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공동체, 또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역기능적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생각이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느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말해야만 하는 것을 말하고 느껴야만 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아이들 두들겨 패지만 엮이는 가정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빠가 잘못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엮이는 가정은 역기능적이라는 하는 것, 내가 이때 느껴야만 되는 감정을 느껴야 된다. 난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안 돼.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내가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술 많이 드시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술을 많이 드셨죠.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은 역기능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빛 가운데 가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그냥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받아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감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나중에 수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느끼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성숙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또 뭘 하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진실을 말하라 그랬잖아요. 진실을. 우리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 정말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간사님이나 리더들이 야, 너 표정 보니까 이제 썩었다. 너 정말 이제 더 힘들어 보여. 뭐 말할 거 없어? 좀 문제 하나도 없어.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잘못 봤네. 알았어. 지나갔어요. 다음에 어떤 얘기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좀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간사님이 모르더라. 보여줘야 알죠. 보여줘야 알죠. 말해야 알죠. 그죠? 우리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저 사실 정말 외로웠어요. 우리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은 이 참된 것,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 가면을 자꾸 벗어야 돼요. 가면. 우리는 사람들 만날 때 자꾸 가면 보여주거든요. 가면 이렇게 미소 짓고 잘 지내고. 그럼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내 가면을 보잖아요. 그죠? 잘 지내는구나. 근데 그 가면을 막 사랑해주죠. 너 가면 정말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늘 웃고만 다녀. 너 정말 대단하다. 이 가면만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겠습니까?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외롭죠. 제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진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됩니다. 진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십시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문제 없는 것처럼 늘 지내다가 이 공동체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26절 보시죠. 26절. 이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지체다. 이렇게 지체다.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노하거나 분노할 일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풀으라는 것입니다.
속히 풀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되, 화를 내되 분노에 지배당하지 말고 분을 폭발시키지 말고 속히 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화를 내야 돼요. 화를 안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화를 내야 돼요. 누가 나를 무시했어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형제들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도 화 내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뒤통수를 막 때립니다. 막 화가 났어요. 니 화냈지? 니 화냈지? 화 나거든? 뭐 이런 걸로, 남자가 이런 걸로 좀 막, 화냈지? 화 나거든? 그럼 결국 싸우죠. 예? 무슨 짓입니까? 우리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우리 아들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부끄럽지? 안 부끄럽거든! 이러다가 들이 막 싸웁니다. 그리고 화 내야 됩니다. 화를 내는데 잘 내야 됩니다. 화를 내는 방법은 뭐냐 하면, I 메시지.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할 때 화가 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렇게 자기 감정을 나는 네가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느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넌 항상 그래. 네가 늘 그렇지 뭐. 유 메시지는 항상 폭력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을 I 메시지로 표현하는 법을 항상 이제 배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일함으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잖아요. 그죠? 네, 요즘에는 부자들이 도둑질을 하죠.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날에는 부자들이 들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부자들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합법적인 도둑질들 있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는 합법적인 전세금을 막 터무니없이 올린다든지 이런 거. 또 자기 건물주가 됐는데 건물주인데 막 그 장사 잘 되면 쫓아내고 자기가 한다든지. 이게 다 도둑질이죠. 강도질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또 막 임금을 최대한 적게 주고 수익을 많이 내려고 애를 쓴다. 이게 다 도둑질입니다. 일함으로 뭐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일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짐승들에게 이름도 짓게 하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 실현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생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실감이 안 나죠? 내가 야근하고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이게 사랑하기 위함이다.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있는 브루드호프를 다녀왔습니다. 브루드호프 공동체 아시죠? 공동체가 함께 하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가구를 만들어요. 원래는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장애인들을 불편하니까 그 장애 아동을 위해서 이 가구를 만들었는데 누구 사업가가 보고 이제 연결이 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고급, 정말 좋은 가구를 만드는 그런 그 공동체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목사님이 가서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해 줬는데 정말 일을 힘들게 한대요. 어떨 때 야근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대요. 그게 너무 신기했대. 보통 꾀도 부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20대 초반이 가장 젊은 어떤 청년이 점심시간인데 다 놀아도 되고 그러는데 막 나와서 일을 하더래요. 남들은 다 퇴근하는데 또 밤에 와서 또 막 일을 하더래요. 그래서 참 너는 왜 그렇게 일만 하냐? 너 일이 그렇게 좋냐? 이러니까 말하는데 패스터리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서 일하자. 일하자 그러더래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이 돈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공동체를 도울 수 있고 다른 공동체들이 우리 때문에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일합니까? 돈을 벌어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여러 본문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기 위해 일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이고 우리의 이웃들을 보살피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보기 위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진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나눔 정말 잘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필리핀의 파퀴아오라고 아시죠? 예, 8체급 석권, 그죠? 이 사람이 돈을 벌면 자기는 검소하게 살고 150채의 집을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검소하게 삽니다. 예,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나쁜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나쁜 말.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세우기 위한 말인지를 늘 돌아봐야 돼요. 뒷담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확인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지 않고 그 사람의 단어만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만 그대로 듣고 반응하면 안 됩니다. 따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하냐 하면 자기 친구한테 합니다. 아니 글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듣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네가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너는 목사님 찾아가서 네가 상처받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힘들다면 내가 같이 가줄까?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미성숙한 공동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걔가 그렇게 말했어요. 걔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이러면서 또 이게 약한 사람들이죠. 우리 성숙한 공동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사자를 찾아가라 했어요. 그죠? 마태복음 보면 당사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다고 사과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해야 돼요.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증인들을 데리고 가라. 증인들 몇 사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 리더십에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쁜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4장 31절 32절을 보면 악의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의, 나쁜 의도를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용서하셨죠? 자기 아들을 죽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 용서 못하잖아요. 자기 자식 죽인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아시죠? 영국에선가 어딘가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얘가 이제 제대로 벌을 안 받았으니까 엄마가 막 휘발유 붓고 불 질러 버렸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하는 사람은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아들을 우리가 죽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용서하면서 삽시다.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탐욕을 버리고 5절에 보십시오. 이제 정체성들이 쭉 나오죠. 첫 번째 우리 정체성은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사회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황제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저항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입니다. 사랑과 거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사랑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죄인을 위해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우리의 성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음행, 또 더러운 것, 더러운 행위 이런 것들, 탐욕, 또 누추한 말, 부끄러운 말, 다 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교제하면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예,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이 묻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너희 둘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관계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고 묻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거룩해야 될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두 사람의 목표가 사랑과 거룩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은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는 것, 그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5장 6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살리기가 진짜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작하면 1시간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했어요. 빛의 자녀다. 그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첫째,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지 말고 빛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배, 또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시험하여 보라 그랬고, 분별하라 그랬고, 두 번째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별되라는 말은 전혀 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고립돼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만나되 그들과 하나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과 하나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일을 잘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비리들,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신문에 이제 올라오잖아요. 신문이나 또 지상파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대부분 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악한 일인데 그게 악한 일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일이라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자신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못 느낍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악을 행합니다. 나는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근데 보면 아주 용기 있게 이제 이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떨 때 보면 이제 캐톨릭 신자들이 자주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최근에는 한 여자 검사분이셨는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또 이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둠의 일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폭로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라 그랬어요. 이 책망하라는 것은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 어둠에 속한 일을 폭로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은폐되어 있는 어둠의 일을 폭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폭로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위선을 폭로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은 어둠의 일을 묻는 게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십시오. 세월호 사건을 보면 아직까지 아무것도 진상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된 진상이 왜 그렇게 됐는지 없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니까 특조위가 또 특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자들이 기독교인들의 이름으로 놔둡니까? 이제 그만하자. 지겹다. 세월호 그만하자. 이 얘기들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둠에 속한 일들을 분별하고 폭로하라고 했습니다. 어둠에 속한 일을 묻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단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막 대응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단 문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미 우리가 어두움의 그 많은 부정부패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꾸만 덮자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추행 사건이라든지 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재정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둠에 속한 일을 폭로하라 그랬는데 이걸 자꾸만 이제 그만 덮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속한 일을 폭로하고 구별하고 그들과 한패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돈 좀 더 벌겠다고 그들과 한패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의한 일이 내게 또 떨어졌을 때 항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우리는 지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게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5장 12절에서 21절, 15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럼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낍니다. 기회를 잡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헛된 일에, 가치 없는 일에, 그냥 없어져 버릴 일에, 우리의 탐욕을 위해 그렇게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뜻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월이 아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워렌 버핏인지 누군지 지금 이름이 생각나지 않지만 그 운전사가 있었어요. 운전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워렌 버핏이 코칭을 해준 거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적어라. 25가지를 적었어요. 그 중에 가장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을 5개 지워라. 또 5개 지워라. 또 5개 지워라. 마지막 5개 남을 때까지 다 지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다 이룰지를 설명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5개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 나머지 20가지도 조금씩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네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절대 이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너는 경계해야 된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하지 않을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캠퍼스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 우리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기독 학생회의 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재즈의 이제 색소폰인가 굉장히 잘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합니다. 이 음악을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음악이지만 그것을 포기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에 매진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포기합니다. 운동선수들처럼 먹는 것도 그 시간도 줄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내가 캠퍼스 때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적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다 적으십시오. 밑에서부터 지우십시오. 거들떠도 보지 마십시오. 그 진짜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치셨던 박영덕 목사님께서는 2승 3표론을 주장하셨습니다. 무엇인가? 2개 하면 승하고 3개 하면 패한다. 2개는 뭐냐? IBF와 공부 2개만 해라. 3개 이성교제 이런 거 하면 실패한다. 여러분 진짜 해야 될 것을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던 일들을 결국은 다 하게 됩니다. 스티븐 코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근데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가치 없는 일들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한 시간을 다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노닥거리는 거 있잖아요. DPM 왔다가 막 하루 종일 막 밥 먹고 막 하루 종일 얘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빈 공강 시간 그냥 막 허비하고 그러잖아요. 그 공강 시간 좀 공부하고 좀 책 읽고 신앙서적 읽고 깨어진 세상 희망의 복음 이런 거 좀 요약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사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시간표를 이렇게 정말로 이제 시간표를 이렇게 짜보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 시간을 뭔가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걸 다 해야 돼. 다 하면서 IBF도 하고 공부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포기해야 돼요. 친구들하고 농구하는 거 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거 좀 포기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일을 위해서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서 너무 바빠서 다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과감하게. 저는 여러 가지 하다가 요즘에는 설교 그리고 리더 모임이 6개인가 그렇거든요. 이 리더 모임 그리고 설교, 책 쓰기 이 3가지를 합니다. 여기 집중합니다. 여기. 책 쓸 시간이 없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 읽고 씁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통 10시부터 오전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 리더 모임 쫙 하고 나면 오후 한 2시간, 3시 이렇게 되잖아요. 운동하러 갑니다. 운동합니다. 열심히 막 자전거 타고 뛰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와서 또 저녁 모임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또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또 얘기도 하고 그때 이제 미드 한 편 봅니다. 미드 한 편. 이거 별로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거는. 그래서 아내가 이걸 보고 당신은 맨날 이거 본다. 애들한테 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최근에는 접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새벽 4시에 탁 일어납니다. 그럼 7시 쯤 잠이 옵니다. 1시간 좀 잤다가 밥 먹고 또 집중합니다. 집중. 내가 모든 거 동창 모임도 오라 그러고 뭐도 오라 그러고 뭐도 오라 그러고 정말로 많습니다. 그거 다 하면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아시겠죠?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것에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은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술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허비하는 게 뭡니까? 게임, 쇼핑, 우리 자매들 있잖아요.
G마켓, 장바구니, 예? 사지도 않으면서 막 이렇게 막 장바구니 막 잔뜩 넣어놨다가 비웠다가 넣어놨다가 비웠다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서핑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페이스북, 예. 예. 글 하나 써놓고 누가 좋아요 눌렀나. 내가 그래요, 내가. 이런 거 좀 이제 줄여야 됩니다. 예.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 예. 허비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이끕니다. 시가 뭡니까? 시. 여러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시를 쓰라고 했어요. 시를 쓰라 합니다. 6장까지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19절에 보면 시가 뭡니까? 시는 사람과 세계와 하나님의 본질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는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인이 되라고 말했어요. 시인.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풍요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뭘 봅니까? 여러분 시인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인들은 평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평이한 것에서 본질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들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 속에서도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광야의 아름다움, 자신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심지어 악인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을 배웠기 때문에 사울에게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서도 그 악독한 사울에게서도 인간으로서의 사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부정적인 것,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 안 되는 것, 실패하는 것, 예, 추한 것, 모순된 것, 그런 것들에만 우리의 관심이 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도 그것을 고발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것만 바라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아름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일상 속에 숨겨두신 보석들, 보물들, 그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있습니다. 오늘 원투원을 통해서 만났던 그 통찰, 교훈, 배움, 또 그 사람에서 느껴졌던 인간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먹었던 콩나물 대가리 하나에서도 여러분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는 바람과 나부끼는 이 나뭇잎들을 바라보면서도 거기에서 여러분 감탄하고 그것에서 감사함과 경탄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뭘 봅니까? 내게 없는 것을 봅니다. 결핍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늘 공허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찬송하라 했습니다. 찬송.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찬송. 하나님이 하신 일.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찬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그래서 있잖아요. 요즘에 왜 감사일기 쓰는 훈련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억지로라도 쓰라 그러면 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대구에서 커플 학교를 우리 신흥종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하면은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의 장점을 1000개 찾아오라 그럽니다. 1000개. 1000개인지 몇백 개 찾아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1000개가 어딨나 그러죠. 근데 찾으면 계속 나옵니다. 몇백 개가 나옵니다. 몇백 개가.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결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찬송하십시오.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신령한 노래. 이게 뭡니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노래하라는 것이죠. 소망, 위로, 교훈.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술가의 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눈으로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예술가의 감성으로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와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갈등이 생기면 이 갈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배우게 하셔서 성장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는 거죠. 그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조언이 그래도 1년 동안 한 번도 큐티하는 애가 오늘 성경을 읽고 왔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죠. 이게 감사할 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감사할 게 많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우리 새로운 관계인데 하나씩 요약하면서 가요. 첫째,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이렇게 말했어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내가 해야 될 24절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말 시키는 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존경.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어떤 자매를 구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을,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이 자매들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자매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 존경하기가 제일 안 됩니다. 지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존경해야 돼요? 이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남편보다 아내가 똑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무시할 거리가 정말로 많습니다. 잘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빨리 마치랍니다. 빨리 마치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의 가장 깊은 욕구는 배려와 보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구주가 되라는 말은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아내가 될 사람들은 여러분의 목숨까지 구하지는 않습니다. 뭘 구하는지 아십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쓰레기 버리기, 설거지하기, 그겁니다. 그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지 생각되죠? 해봐라. 어떻게 사랑해야 돼?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귀찮은 일들, 정말 아내를 배려해서 해야 되는 일들. 저는 이거 잘 못했었어요. 최근에 이제 열심히 하는데 사랑해야 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말씀으로 잘 세워가야 합니다. 이게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남편이 집안일 잘 안 도와줘도요. 남편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정말 그런 어떤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 아내들은 존경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가끔씩 일어나서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아내가 새벽에 자기 옆에 남자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문을 벌컥 열면서 막 현관 나옵니다. 벌컥 열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때 제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그러면 있잖아요. 그게 느껴져요. 아내가 나를 막 사랑과 존경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게 막 이게 여기가 뜨뜻해집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안아줍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못해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뭐 다른 거 잘 못해도요. 남편이 PBS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아내들이 존경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그 가정의 제사장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매들은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영적 리더십이 있고 책임감과 또 배려가 있는 형제를 만나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좋아하고 끌렸던 사람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었나. 형제들은 자존감이 낮으면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매보다는 막 센 자매 찾거든요. 자매들도 비슷합니다. 성숙한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둬야 되는데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십시오. 노사관계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윗사람을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아랫사람 윗사람은 눈가림으로 섬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을 육체 상전에 순종할 그리스도께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일터의 주인은 이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 여러분의 공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캠퍼스에서 공부,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 우리 일을 통해 우리의 주인을 섬깁니다. 그래서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포트를 뺏겨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 선이 뭐냐 하면 앞에 있던 것처럼 주인을 섬기기를 주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전들의 위협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의 주인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상전이나 아랫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일터의 주인은 우리 직장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과도하게 일에 대해 충성함으로 일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과도하게 일하는 것을 저항해야 될지 모릅니다. 회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좋은교사 운동본부에서 한 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 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교육을 이제 휴일과 야간에 사교육을 시키지 말자. 야간 왜 공휴일 주일날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공부시키잖아요. 예, 이제 그거 금지하자. 사교육 공휴일날 시키는 거 금지법 이거 하는 거죠. 애들이 365일 공부하잖아요. 예, 이런 운동들이 어쩌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오늘날 일이 너무 과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집니다. 자신의 건강도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건강은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일이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삶을 파괴한다면 우리 이직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다른 일들을 찾아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대충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선이며 그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사 복사기로 교회 주보와 찬양 이런 거 복사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예, 회사 복사기로 주보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도둑질입니다. 예.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되 일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는 그것을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 6장 10절을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체력을 길러야 돼요. 영적 체력.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DPM이 이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데 많은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DPM. 그죠? DPM은 우리의 조깅. 기초 체력 길러줘요. quiet time, PBS. 이 다 기초 체력입니다. 이것은 아주 수준 높은 게 아니라 우리 기초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 PBS, QT, DPM, 이것은 기초입니다. 기초입니다.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캠퍼스에 다니면서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애기 있는 주부들이 PBS 다 해옵니다. 새벽 2시까지 막 애들 10시에 재우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해서 PBS 합니다. 여러분 육아 안 해봤죠? 육아 안 해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우리 주부들은 합니다. 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라 그랬어요. 적의 전략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분별력의 싸움입니다. 간계란 간사하게 속이는 꾀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분별력의 싸움입니다. 분별력의 싸움. 오늘날 우리 세상의 지배, 그 세상이 무엇으로 우리를 얽어매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괴계,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는 그 괴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낚아채고 지배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제국이, 어떻게 자본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타겟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혁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누구에 대한 싸움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뭐죠? 지배, 결국 정치. 이때 말하는 정치는 무슨 실제 이런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권력과 세상 체제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 그 세상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 그 세상의 지배를 간파하고 그 세상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식과 상식으로 또 그것을 진리라고, 국가가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세뇌합니다. 그걸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 세상의 상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간파하고 폭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철학과 문화, 제도와 규범, 규칙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진리와 분별에 관한 싸움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 곧 진리의 지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 선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앉는다는 표현은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선다는 표현은 싸우기 위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초 체력을 다지고 분별력을 가졌으면 이제는 싸울 준비를 해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기는 첫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와 정의라는 무기입니다. 진리와 정의. 그래서 PBS 해야 되겠죠? 예. 어떤 사람이 PBS를 피보세라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피보는 게 PBS가 아닙니다. 예. 이 PBS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가져야 이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의의 호심경을 붙이죠. 호심경은 뭐냐 하면 이 갑옷 중에 이렇게 철로 된 건데 둥글어요. 둥근 건데 이게 막 이게 닦으면 거울처럼 호심경, 거울처럼 비쳐요. 그래서 햇빛으로 반사를 하기도 하고 갑옷이 되기도 하는 게 호심경입니다. 그래서 늘 정의롭게 살아라는 거죠.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화의 복음이라는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복음만이 탐욕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신을 신고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심습니다. 로마의 복음은 폭력을 통해 희생자들의 피 위에 건설되었지만 이 복음은 진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평화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먼저 여러분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친구들 후배들을 불러서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물어올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네 번째, 믿음의 방패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적의 공격이 많습니다. 이 불화살이 막 날라옵니다. 야, 너만 그렇게 산다. 너만. 아이고 인간아. 니 그래갖고 취직이나 하겠나? 시집이나 가겠어? 어? 야, 살도 좀 빼고, 외모도 좀 가꾸고, 뭐 자격증도 따고 그래야지. 이럴 때 우리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들어야 됩니다. 혼자 들면 안 됩니다. 혼자 들면 옆구리 와서 팍 찔립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다 들고 이렇게 쫙 서 있잖아요. 이렇게 쫙쫙쫙쫙. 혼자 안 싸웁니다. 로마 군인들은 같이 싸웁니다. 쫙쫙쫙쫙. 불화살이 막 날라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패 들어갑니다. 옆에 툭툭툭툭. 그럼 불화살이 막 뚜껑에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방패 앞으로 해서 푹 찌르다가 툭 들어오고 또 이게 로마인들의 싸움 방법이었습니다. 함께 들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나도 같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살고 있으면 그 삶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들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검을 쫙 뽑았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 검으로 남을 찌르는 게 아닙니다. 이 검으로 네 제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성령의 검을 뽑아서 이건 자살용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은 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자아, 옛자아, 옛사람 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만끽되고 또 그것을 즐기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3일의 짧은 시간이었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 속에 세워져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의 헌신으로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힘들었지만 오늘 정말 힘들었죠?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일단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